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한 사람 하면 딱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죠. 네. 사전에 보니까 교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어 건방짐. 그러니까 교만은 겸손하지 않는 거죠. 겸손하지 않고 잘난 체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은 무엇일까요? 제가 또 겸손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그러니까 교만의 반대가 겸손일 겁니다. 그러면 교만이 잘난 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잘난 체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교만과 겸손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교만과 겸손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의 정의는 세상의 정의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세울 수 있다는 거죠.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모르는 것이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면 무엇이 됩니까? 내가 가진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할 때는 나는 죄인일 뿐이죠. 내가 무엇을 많이 가져도 나는 부족한 자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졌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쭐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나 나나 어떤 존재입니까?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내가 조금 많이 가진 죄인일지라도 저 사람은 조금 적게 가져도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내세울 것이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은 누구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사실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여러분의 능력껏 사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IQ를 높게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보다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교만을 행하죠. 많이 가진 사람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앞에는 겸손하게 삽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 만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또 잘난 체 하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제 후임 중에 2명이 좀 잘 안 씻는 후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씻지 않는 거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나갔다 오면 또 자기 전에 다 씻어야 되는데 잘 안 씻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2친구가 다투고 있는데 그 다툼을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기가 막힐 다툼입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서로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듣는 저는 기가 막히죠. 둘 다 더러운데 둘 다 서로 깨끗하다고 막
누구하고 비교하는 겁니까? 서로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서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서 잘났다고 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못났다고 생각하고 또 못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자꾸 자랑합니다. 이렇게 교만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예레미야 본문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에돔에 대해서 조금 살피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에돔을 살피던 유다를 살피던 뭐 암몬을 살피던 그 다음에 나오는 다메섹, 게달, 하솔을 살피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나라가 심판받는 이유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모르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당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니까 무엇을 모릅니까? 자기의 위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주라고 하시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가지지 않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거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교만한 자를 패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패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경고를 받고 있는 심판 앞에 있는 에돔이 가진 교만이 무엇입니까?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오늘 본문 7절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에돔의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에돔이 교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들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혜자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 8절에서도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바댜에도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처럼 에돔에 무엇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지혜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에돔의 지혜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지혜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에 보면 등장하는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인데 누구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앞에 누구라고 해요? 대만 사람이라고 하는 이 대만은 에돔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옛날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것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 지혜는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이해나 상식과 통찰력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이해나 상식, 통찰력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를 잘하고 통찰력이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서울대학을 나오면 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누가 더, 나이 많은 할머니가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군에서 있어 보면 여러분 군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서울대를 나와도 이등병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서울대 연고대 뭐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후임으로 많이 왔습니다. 선임도 있었고. 왜냐하면 대북방송을 했는데 대북방송을 할 때 이 서울대 출신, 연고대 출신을 뽑아서 우리가 대북방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등병으로 오면 정말 뭐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던 대학을 안 다니던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혜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많다고 해서 지혜롭고 이해력이 많고 통찰력이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롭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았다는 것입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돔의 능력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런 지혜자가 필요할 때가 있죠. 다른 말로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아프면 병원에서 뭐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술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겪은 일인데 아버지가 급하게 아프셔가지고 119를 불렀어요. 그리고 119를 타고 부산 시내에 있는 모든 대학병원, 큰 병원에 연락을 하고 갔는데 안 받아줬어요. 수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19에서 급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부산을 넘어서 울산에 전화했는데 울산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병원에서 수술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복 중에 계신데 그때 이 동생이, 저희 친구의 동생이 막 119에서 이곳저곳을 알아보는데 안 되니까 누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혹시 아는 의사가 없냐고. 왜 그렇게 전화했겠습니까? 큰 대학병원에 아는 의사가 있으면 수술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저희 장인께서 아주 오래전에 뇌출혈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백병원으로 갔는데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응급실도 들어가지 못하고 응급실 복도에 누워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뇌출혈이 한시가 급한데 의사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장인께서 목회하시던 교회 한 분 의사 선생님이 백병원으로 전화를 했어요. 담당 의사, 그 본의가 있는 의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의사가 내려왔더라고요. 복도로 내려왔어요. 그러고 뭐 잠시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돌아가고 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입원실에 입원했습니다. 그러고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이 사회가 그래요. 조금이라도 알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능력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대학병원 안에 약국이 있을 때, 그때는 대학병원에서 바로 진료받고 약국에서 약을 찾았거든요. 병원 안에 있는 약국에서. 그때 청소하시는 분 한 분만 알아도 약이 나오는 시간이 다릅니다. 보통 30분, 1시간을 기다렸어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의 매형이 거기 어떤 기계실에 관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병원에 가고 진료를 했는데 10분도 안 돼서 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만나면 이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꾸 찾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찾아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곳에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겠죠.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지혜자가 많은 것 때문에 교만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다음으로 에돔의 교만이 무엇인지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의 두 번째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안전을 자신들의 힘으로 책임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요새를 높은 곳에 요새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새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에돔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에돔은 스스로 자기들은 두려운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도 똑같은 생각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힘이 나를 지켜준다. 내가 가진 돈이 나의 미래를 지켜준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 걱정이 뭡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식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년이 걱정이 되죠. 저도 아들 둘밖에 없는데 그 아들 둘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목회하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노후를 책임질 수가 없죠. 아들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아들들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노후를 가끔 진짜 가끔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자꾸 보험을 들라고, 제 친구 중에 또 보험회사 부장도 있고 이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자꾸 보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험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안전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띠를 해야지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왜 자꾸 인생을 자동차하고 비교하냐고. 딱 자동차라고 하는 걸 딱 설정해 놓고 이야기하니까 안전띠가 필요한 거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한테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인 거죠. 그런데 저도 연약하니까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렇지만 걱정 없는 사람들, 걱정 없이 보이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은 걱정이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갖죠.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힘을 많이 가지면, 내가 능력을 많이 가지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나의 미래의 행복을 책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좋은 대학,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대학에 보내죠. 여러분 인류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거기를 졸업하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또 수입도 많은 그런 사람들을 배출하는 대학이 인류대학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우리 자녀들을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자녀가 합격한 것, 또 성공한 것, 또 많이 배운 것, 많이 가진 것, 그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죠. 여러분 자녀를 자랑할 때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자랑하십니까? 못난 것 가지고 자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많이 가진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도 많이 가지면 무엇인가 정말 능력이 되는 그것들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과연 그렇습니까? 그것을 많이 가지면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가지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할 가능성이 많죠. 행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딱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니죠. 행복합니다. 시편을 보시면 여러분 악인이 두 다리 뻗고 자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정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나는 괴로움 속에 잠을 못 자는데 정말 악한 행동을 하고 악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성공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행복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돈이 행복을 줍니다. 돈이 못하는 것이 없죠.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우리 미래가 걱정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죠. 이것이 문제죠. 성경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지 않은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것이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원래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 죄인이 된 인간들이 그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무엇이 행복한 거냐면 내가 능력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쟁을 합니까? 왜 싸우죠?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더 풍성하려고. 내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어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원은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번 것과 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가져와야지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세히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 때까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더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아프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잘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을 잘됨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충격받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때 부잣집 친구가 있는데 놀러 갔나 봐요. 갔다 와서 자기 아빠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빠 그 친구 집 너무 잘 살아 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거는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부자로 사는 거야. 자꾸 우리는 부자가 잘 산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세상의 개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잘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저도 가끔 가다가 잘 사는 사람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부자가 잘 산다라고 자꾸 실수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많은 지혜가 있어도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우리의 모든 안전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여러분 생명을 지키는 일을 의사들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거두고 가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자가 많다고 해도 여러분 태풍의 방향을 그 사람들이 바꿀 수 있습니까? 진로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날씨 하나 제대로 못 맞추는 지금인데 아무리 AI가 발달을 해도 정확하게 날씨를 맞추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그것이 나의 안전을 책임지고 내가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깨시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아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에돔이 지혜자가 있고 그리고 또 자기들의 능력이 있다라고 교만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을 누가 막을 수 있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무엇인가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내 힘이 있으면 그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죠. 그렇죠. 여러분 통장에 있는 그 잔고 때문에 내일 조금 편안하게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일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뜬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냐면 오늘 밤 주무시면서 아무도 내일 죽을 거다 생각하시는 분이 없어요. 눈 뜬다고 다 믿어요. 그거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신기하게도. 거기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확실하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내일 아침에 눈 뜬다는 게 확실합니까? 뜰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도 여러분도 여기서 대한 불안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잘 자는 거죠. 뭐 아프신 분들 빼고 정상적이신 분. 그 믿음은 우리가 확고한데 그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보다 확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잔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한계를 가진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능력이 많으면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한계를 주셨을까요? 한계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못하는 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한계를 넘으려고 자신의 능력을 많이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 간증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고난. 망했든지 아팠든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다 해보다가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자기가 회복되었다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언제요? 망했을 때, 자기 한계를 느꼈을 때, 그랬을 때 아무도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도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사방으로 찾아다니고 정말 도움을 구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무엇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거기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자기가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 있고 많은 수입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5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그럼 제가 행복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 어떻게 살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피고 있는 유다, 애굽,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다메섹, 여러 나라들, 그 나라들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만 때문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는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만을 심판하시는 것하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혹시 여기 앉은 분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손은 들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우리 중에 잘 없죠. 우리는 그런 생각은 하죠. 내가 겸손하지는 못하도 교만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죠. 겸손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교만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를 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 자신도 정확하게 모르죠. 그래서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타나요. 우리의 가치관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는 속일 수 있죠. 교만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교만합니까? 교만하다고 하면 다음 주부터 안 할 거라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집에서 자주 듣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두고 사는 게 교만하냐면 이 땅에 두고 살 때 교만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많으면 나는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상관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내 기도의 대부분이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내 기도 시간의 대부분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마음이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교만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아들이 실수하면, 자녀들이 실수하면, 또 배우자가 실수하면 그 실수를 자기는 하지 않을 것처럼 해서 책망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것,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결혼하고 처음에 내기를 조금 했거든요. 지금은 잘 안 해요. 그때 내기를 할 때 무슨 내기를 했냐면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왜 자꾸 이 색만 입냐고, 회색 양복도 입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있어야지 입지, 없는 양복을 어떻게 입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내가 내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전도사 때인데 사례를 60만 원 받을 때 10만 원 내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걸고 저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아내는 있다고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확실하죠.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문을 열었는데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자꾸 실수를 해요. 제가 본 것, 제가 경험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자꾸 제가 믿어요. 아내가 제발 저한테 밖에 나가서 좀 그러지 말라고. 자기한테 실수하는 건 괜찮은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교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은 자꾸 확실하다라고 믿어요. 자기한테는 확실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죠. 제가 지난주에 보여줬던 사진 2장이 그것 아닙니까?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걸 찍었는데. 그렇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어떤 산을 등산하고 왔는데 그 산에 갔다 오신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싸우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싸웠냐면 한 분은 그 산이 너무 험한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분은 그 산이 그렇게 험하지 않다라고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올라간 곳이 달라요.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면 험할 때도 있고 험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경험한 그것 하나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다라고 싸우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교회 생활도 똑같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들, 적게 한 사람들한테 우리는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믿을 때가 자꾸 있어요. 자기만 믿으면 좋은데 자꾸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상처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닌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겸하여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그것은 교만에서부터 나오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돈으로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능력으로 권력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가지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거는 거죠. 그것을 자꾸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그런 자랑하는 분들을 신앙이 좋다라고 자꾸 박수를 쳐줘요. 왜요? 그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신앙이 좋습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많이 한다고 신앙이 다 좋고 다 나쁘고 이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많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발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안 와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죠. 가져왔는데 온전치 않은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와도 온전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많이 가지고 온다고 해도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겸손이고 자신을 아는 것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 숙일 필요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많이 가진 것, 적게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냐, 헌신하지 않았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교회의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그거 보시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알면 용서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죄인이에요.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받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순간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사랑하십니까? 뭔가 조금 하나님께 다른 사람보다 잘할 거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시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사랑하십니까? 계속 질문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나는 악한데, 교만한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